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꿈꾸는 교회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디도서 1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제목은 전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에게는 그들을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약속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오르지요. 꿈 하면 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꿈쟁이 요셉이 생각나지요. 찬양으로 대표되는 인물은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기에 능통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많이 지어 불렀던 다윗이 떠올립니다. 그럼 성경에서 전도라는 키워드를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네, 맞았습니다. 바울 선생님이죠. 세계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 선생님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만난 구원받는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으로 자신의 삶을 마쳤지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비난과 고난을 받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열정이 가득 가지고 열심으로 전도하였지요.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요. 바울 선생님은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지 하지 않도록 가르치기도 했지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디도서 1장 3절 상반절 말씀. 아멘.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명을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여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지요. 안디옥을 출발해서 여러 곳을 다니고 고린도를 통해서 가이사랴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이지요. 바울 선생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안디옥에서부터 루스드라와 지나 아테네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바울 선생님은 어떤 상황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며 그리스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답니다. 많은 배가 다녔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이 번창했고 돈과 물건이 넘쳐난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답니다. 도리어 다양한 우상들을 위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지요. 고린도에는 유명한 아폴로 신전을 비롯해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12개나 있었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각종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였답니다.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로 유명하였지요. 우상이 가득한 고린도의 바울은 혼자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그치만 혼자가 아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고 또 바울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원래 로마에 살았는데 로마 황제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가라 그랬습니다. 로마를 떠나라 했기 때문에 황제의 명령으로 인하여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만나게 되었지요. 이 부부가 로마를 떠나 고린도 오게 된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답니다. 그들은 서로 알지 못하던 사이였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리고 바울은 자신들이 직접 만든 천막으로 돈을 벌어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했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 부부는 정말 소중한 동역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6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라와 디모데도 바울에게 보내주셨답니다. 실라는 빌립보에 있었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들도 같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함께 하였답니다. 바울 잘 지냈나요? 우린 베레나에서 잘 지냈어요. 바울을 도와주고 싶어서 고린도에서 넘어왔어요.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베레아에서 고린도까지 온 것입니다. 독이 실라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과 교인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왔답니다. 오랜만에 듣는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와 성도들의 정성을 모은 헌금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답니다.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그는 혼자인 것 같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돕는 이들을 보내주셨답니다. 이들로 인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더욱 힘을 낼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구원자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을 퍼부었지요. 아마도 이 일로 바울은 몹시 속상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죽여라, 죽여! 그렇게 설명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다니. 나는 이방인들에 가겠어요. 당신들은 책임을 당신들이 지시오.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의 먼지를 털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들이 멸망하는 것에는 내 잘못이 없어. 유대인들의 풍습에 옷의 먼지를 턴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뜻이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끝끝내 예수님을 믿지도 복음에 대해 듣지도 않으려고 했던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은 몹시 속이 상하고 안타까워했답니다. 바울은 그곳을 떠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곳에서는 또 다른 유대인이었던 회장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리를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해당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던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해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 반대하던 유대인들과 해당에서 오랜 논쟁을 벌여왔던 바울은 해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경험하고 큰 위로를 얻었답니다. 게다가 그리스보 집안뿐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이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며 전도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셨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바울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게 되었지요.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며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셨지요.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실라와 디모데 같은 귀한 동역자들을 만남을 통해 격려와 위로를 주셨답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을 비롯한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심으로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바울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주셨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먼저 복음을 깨달은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의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해 나갈 때 바울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전도를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동역자, 돕는 사람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친구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바울 선생님이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같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또 교회 선생님들,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있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전도를 우리가 잘 감당해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며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웃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때에 따라 필요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는 예수님을 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아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바울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전도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때에 따라서 지치고 힘들 때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커져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동역자들과 함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며 기대하며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